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말씀의 삶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잠언 17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 인생에 고통과 어려움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17장 3절부터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펼쳐지는 인생의 길이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그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오늘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인생의 고통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3절을 보시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기서 잠언의 저자는 대장간에서 일어나는 금, 은을 재련하는 모습을 우리 인생의 연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금이나 은을 풀무불에 넣고서 재련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수한 금과 은을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풀무불과 같은 고통을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할까요? 마음이 깨끗해져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마음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놔두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죄악들을 떨쳐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풀무불과 같은, 그래서 금과 은을 재련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재련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것이 바로 고통이며 고난입니다. 참 믿음의 소유자들은 그래서 고통의 자리에 앉았을 때에 왜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고 불평하거나 불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고통의 시간을 주셨는지를 조용히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는 바람을 많이 맞기 때문에 그 뿌리가 깊이 박힙니다.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서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 자는 정금과 같이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한 채 고통의 현실만을 생각하고 불평, 원망한다면 그의 인생은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으로 추락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인생의 여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거룩한 자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4절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은 이미 마음에서부터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악한 자는 입술이 사악한 자들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미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는 자는 거짓된 말을 하는 자들을 좋아합니다. 옛 말에도 유유상종이라 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악한 것, 거짓된 것이 가득 찬 사람이 선한 것, 정직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과 만나면 불편해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불평스러운 말, 불만과 비판과 냉소가 가득 찬 사람들의 말을 들어 시원해합니다.
요즘 시대가 점점 이 부분이 심각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언론과 방송, 집단 이기주의의 구호들을 한번 보세요. 불평, 불만, 투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그 마음이 이미 불평, 불만, 투정으로 사나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불평, 불만의 소리를 내고 누군가를 통렬하게 비판하면 그것을 시원해 합니다. 원래 이런 것들은 저 공산주의자들이나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어렵고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먼저 선해져야 합니다. 마음이 선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차례로 밟아야 합니다. 첫째는 내 마음의 죄악을 인정하고 이 마음의 회복을 열망해야 합니다. 마음의 회복은 우리 주님이 만져주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마음의 치료가 일어나야 합니다.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주밖에 없네. 주님의 이 강력하신 터칭이 있어야 합니다. 손 마른 여인이 자신의 부끄러운 손을 한평생 가지고 다녀야 하는 처지에 있었을 때에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게 내밀라. 손 마른 여인의 손은 단순히 드라이한 손이 아니라 쪼그라든 손입니다. 장애입니다. 당시 장애는 어느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손을 내밉니다. 그때 그 손마른 상황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가장 아픈 것, 내 마음을 나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분노, 불평이 가득 찬 이 모습, 주님의 터칭만이 나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용기를 내어 내 마음을 내어드릴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주님의 터칭을 받은 이후에 언제나 선한 마음을 가진 자, 거룩의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자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영향을 받습니다. 거짓과 사악한 말을 하는 자와 관계를 맺으면 맨날 그 불평불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부족하지만 거룩하게 살려고 해야 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붙들어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의 영향을 받게 되고 거룩의 삶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늘 거룩한 자, 하나님의 법을 붙드는 자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의 경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5절을 한번 보시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저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기에 언제 어디서든 존중되어야 합니다. 만일에 저들을 경멸하거나 저들이 가난하고 헐벗었기 때문에 무시한다면 저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선교지에서 섬길 때 이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선교지에 가면 우리보다 경제가 열악하고 모든 체제와 상황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들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지의 여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들의 아픔과 재난까지도 우리는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들의 재앙을 기뻐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마음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생의 경영을 승리로 보장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